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32절, 35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회 양이시찰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인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말 잘 들으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설교하려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앞에 있으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앞으로 목사님들은 뒷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양이시찰 11개 교회 모든 교회 특히 남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이유는 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차가 완전히 퍼져버렸기 때문에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무슨 차를 살까 그러다가 전기차를 샀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샀는데 한 번은 전기차를 운행하다가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이 차가 이상하게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습니다. 여러분 차가 에러가 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전기차는 전자제품과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자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에러가 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만 이 전기차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그 볼륨 버튼이 있는데 볼륨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리셋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차가 아주 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야, 무슨 차에 리셋 버튼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은 다 무슨 버튼이 있을까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전자시계도 리셋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전자제품 하나 있죠. 뭡니까? 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도 다 리셋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셋시키면 이전에 썼던 것들은 싹 지워져 버리고 새롭게 부팅이 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리셋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리셋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리셋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나이를 리셋하고 싶습니다. 20대 청춘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리셋 버튼이 있다면 내 어린 과거에 도저히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리셋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양이스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2026년 첫 해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25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셔가지고 2026년을 우리 남성교회가 새롭게 연합하여 시작하라는 그 신호를 알리는 그 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리셋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후회스러운 인생이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리셋하여 우리 양이스잘 남성교회가 연합하여 과연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올 1년을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인생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후회스러운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것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청년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노리오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농사꾼이고 또 노름꾼이고 또 술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였는데 이 노리오는 8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만 먹고 집안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근근히 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노리오라는 어린아이는 자라나면서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니는 급기야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또 자신도 학교에서는 이짐에 오늘날 말하면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게 이지매를 당하고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이 아이는 그만 삐뚤어져 버렸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도쿄로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과일 가게에 이 점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이 청소년기, 이 바로 그때 취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취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의 과거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과거에 이 도둑질을 하고 또 누구를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밝혀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과일 가게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공장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절도 범이 되어버려서 소년원에 갇히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내가 마음을 먹고 다시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잡고요. 어디 가게의 점원이 되고 또 그리고 열심히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 과거의 그 범죄 경력이었어요. 그렇게 그 과거의 범죄 경력 때문에 그가 새롭게 살고 싶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쫓겨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절망이 밀려 들어와서 내가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1968년에 어떤 미군 주택에 들어가 권총 환자들을 훔쳐가지고 선량한 시민들 그냥 무차별로 4명이나 살해한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그의 인생 가운데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리셋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과거를 파헤치고 누구의 행적을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려는데 세상은 목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리셋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이죠. 리셋했을 때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6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제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이 헌신 예배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이 3월에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셋해 주신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리셋 그러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음하여 주었더니. 아멘. 첫 번째 교훈은 리셋 그러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그가 그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종의 빚을 다 어떻게 주었습니까? 다 탕감해 주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과연 오늘날 이 원화로 환산해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AI 물어보니까 약 6조에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하루 품삯 우리가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보통 줍니까?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만약 준다고 우리 시간당 그렇게 따져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이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임금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임금님, 주인님, 제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아내도 팔아야 됩니다. 자녀도 팔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한꺼번에 단 한마디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임금의 마음이 바뀌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임금이 종에게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해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에요. 그러나 리셋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의 동료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임금이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의 종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새롭게 리셋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영매인 그대로 그냥 새롭게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자기의 친구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인생과 다르게 참으로 리셋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또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그의 회개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종은 왜 리셋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2025년에 받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나요?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헤아려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 또 남성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은혜가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풀어 주신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그러나의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명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결코 후회스러운 그런 아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우리 양희찰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곳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워서 올 한 해 우리 2026년 남성교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진정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 리셋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밀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임금은 그 종에게 리셋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의 마음대로 기대대로 그 불쌍히 여긴 그 마음 그대로 그의 동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이 종을 용서해 주었듯이 그러므로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모습과 같이 이런 참으로 그러나의 모습으로 반복하여 그러므로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헤아렸다면,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하면 이 접속사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바꾸어가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된 것이죠. 죄된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키려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러므로의 긍정적인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이시살 남성교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이제 그러므로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연합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남성교회의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을 그냥 나 혼자 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은혜를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리셋해 주신 그 은혜를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통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축복의 통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알 때 그것을 나만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우리 남성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리셋해 주셨다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미래에 주실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서함을 선포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둘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들 둘 있으신 적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저도 아들만 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둘은 엄청나게 싸웠어요. 자라날 때. 그래서 한 번은 애 어렸을 때 애들 세워놓고 막 싸우니까 야, 서로 사과해!
사과해!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아버지가 사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힘에 못 이기니까 애들이 막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도 자라날 때 사형제에서 자라나가지고 또 제가 새 쌍둥이였었거든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매를 들고 사과해.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매 맞기 무서워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과연 그렇게 사과하면 만족스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형제들끼리라도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셋해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를 온전히 이루어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절대로 그러나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러분을 큰 상급을 허락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에 예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양인시찰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